해피 마더스데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에 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마더스데이와 어버이 주일,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그러고 또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들에서는 이걸 따로 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 기준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다 보니까 항상 살면서도 제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는 커뮤니티는 한국 커뮤니티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분들을 만나거나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서는 이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를 구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꾀를 좀 쓰죠, 항상. 그래서 집에서 선물 받을 때는 뭐 준이한테나 이렇게 선물 달라고 할 때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선물을 꼭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Father's Day니까 또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이득을 봅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축하 인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심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He is resurrected, He is risen, and He had victory over the power of the death. 하나님의 거룩한 에이미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이자 마더스데이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fourth Sunday of Easter season.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saying Hallelujah, He is risen.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주위에 어머니가 계시면 해피 마더스데이 하시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되 특별히 주위에 있는 잘 모르는 분하고 꼭 한 분 정도는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시는 분, 주위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the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us sing together. 잠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in the cross on the behalf of our sin, yet the third day, who was risen to justify us, so that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you are appointed as the Son of God for our eternal glory and life. We give thanks to God, our Father, for your invitation of your people to your glory of worship service on this first Sunday of the Easter. 주님, 제자들이 떨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움과 불신을 기쁨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My Lord, coming to the house of the Mark, where the disciples hid themselves for the fear of the Jews, you recovered faith and transformed the fear into joy and doubt into faith. May you grant us the same grace to us. And when we worship thee as true worshiper in Holy Spirit and truth, whom you seek for in this world,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로 함께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하신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를 드려야겠습니다. 큰 마음을 있는 사람. 큰 마음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영원으로 영원하고 그 마음으로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랑일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을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함께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쉼일 텐데 늘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을 채웠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은 어버이날, 미국은 어머니날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형제들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 안부 전화를 잘하며 효도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반석의 부모님들이 되게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반석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내 찬양, 미디어 교제 등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예배에 초대받고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반석교회의 카운슬과 소그룹, 청년 1, 2부, 청소년부, 어린이부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기쁨,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주 커뮤니티와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도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해피 마더스데이 어게인.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국 절기로 아까 기도도 했지만 해피 마더스데이고 한국식 절기로는 어부이 주일인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특별히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께 박수 한번 크게 힘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서는 예배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계 대청소가 어제 5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거의 12시까지 MPC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젊다 보고 젊기도 하고 또 한국 분들은 아무리 일을 하면 후다닥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그분들 스타일하고 다르니까 뭘 이렇게 하고 나면 왕창 달려들어서 금방 끝내버리고 금방 끝내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나무들 다 잘라내면서 10명이 됐다 12명이 달려드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은 많이 했지만 참 보람된 날이었습니다. 어제 특별히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어제 11명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12명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한 분이 걸어서
우리가 11명으로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 한 분이 걸어서 30분을 걸어서 우리하고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역시 12명이 맞았군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를 드리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정주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로 또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또 미국 분들과 이렇게 디스커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잘 하셨는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도 또 교회 생활을 해도 어려운 때가 되면 영웅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그죠? 또 몸으로 영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교회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레리라는 미국분이 찾아오셨어요. 어제 막 끝나고 가면서 막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고마워서 또 아침에 기억이 나서 사실 예배가 몇 시냐고 여기 와서 제가 꼭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안 되고 12시쯤 우리가 어나운스먼트를 하니 그때 오시라고 했더니 그때는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가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꼭 전해달라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그들에게 잽도 안 되죠. 그렇죠? 파이낸셜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함께하는 12명이 있었기에 또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레리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에 있어서의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의 조명이 있습니다. 윌헬무스 브라켈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2권에 그 정의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외적 부르심의 조명이란 말씀은 말씀을 통해 이제 외적으로 작용한 그런 조명을 말하는데요. 이는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에 무관하게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조명을 통해서는요, 우리들만 감동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셨구나, 역사 속에 존재하셨구나라고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외적 조명, 외적 부르심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물론 특별한 은혜는 베푸시지 않으시지만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내적 부르심의 조명은 주로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죠.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신비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가 그 선포된 겉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닫혀있는 마음에 심령을 관통한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연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을 관통해서 그 영적 신비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요. 사람의 의지에 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들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막 뒤집어지는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성령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그 인도하심,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부담이 되는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더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길로 점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와 오는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제대로 외웠나요? 그래요. 이번 주 말씀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Luke chapter 24, verse 36 through 48. These are words of the Lord.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 즉 귀신이라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들의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4번째 주일을 맞아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봄맞이 세단장을 했듯이 이제 팬데믹을 끝내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도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부활의 기쁨과 새 믿음으로 우리를 세단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의 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으로 기억나는데요. 크리스찬 투데이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이자 대한축구협회 현재 부회장이고요. 강원 FC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기도 하죠. 위원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혹은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벅찼거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응답의 기억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느낌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나 혹은 일상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작은 감동들은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묻는다는 것은 마치 엄마가 100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귀에다 직접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벌써 그때 눈물이 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다 해도 실은 곧바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며 오히려 의심이 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실은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과는 상관이 없으며 확인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뭔가 만나고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뻐하였지만 아직 믿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계속 만났다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주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무덤가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고 이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는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며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인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냥 만났다는 얘기를 있고 상세한 기록은 없는데 하여튼 낮에 예루살렘 어디선가 만나 뵙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석가에 따라서 베드로가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보다 먼저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 뒤에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오 갔던 두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 사라지셔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여러 논문을 참고로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할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뒤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 뒤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갈릴리 가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7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분들이 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바울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본문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활하신 후 5번째로 이 제자들의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죽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어디선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는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벌떡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뻤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는데 그것은 문이 꼭꼭 잠겨놓은 그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이다. 참 좋은 번역인데요. 사실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그냥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신기하게 내가 눈이 떠서 주님을 내가 알아보고 되었단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갑자기 내가 주님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 라는 얘기를 그런 이상하고 신비한 얘기를 막 얘기해주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 그 마가에 있다가 갑자기 털 나타나시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니 참 우리 인간의 이 보고 알고 믿고 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묻으시고는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는 하였는데 아직 믿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밥을 먹다가 남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귀신은 실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귀신 제사를 많이 드려봤던 사람입니다. 예수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히 죽었던 몸이 그 몸을 그대로 입고 다시 영혼과 재결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성화되어서 능력과 영광을 입은 부활체를 입으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3차원의 이 벽들도 그냥 들락날락 하실 수 있고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나오는 예언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죠. 엠마오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믿는 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순종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얘기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이 설교나 뭐 등등 통해서 선포되면요. 그 말씀이 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신비한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비밀을 깨닫게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두아디아에 있는 옷감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도록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를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멋진 말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나요? 물론 요한은 한 사람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도 못했어요. 위트니스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와, 주님 말씀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사도들이.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보고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 중에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던지.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 사이에 물론 믿음이 많이 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리고 또 믿음을 보이지 못해도 주님께서 증인이라 불러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파송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본문에서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마가다락방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했나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고 심지어 주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대목인데요. 제가 왜 궁금했던가 하면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처음 만나 뵀으니까. 근데 그 다락방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고요. 시몬 베드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심지어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여간 저도 부족하니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으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믿지 못하였다는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씀이 혹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등에서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굳이 주님께서 물고기까지 드시면서까지 귀신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한번 봐라. 만져봐라. 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고 알게 됐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참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이영표 의원의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7년, 8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 8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적같이 진짜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닙니다. 잠시만 지나보십시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별개의 것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이런 실패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는 이런 실패를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신뢰가 이 불신의 마음, 이 마음속 한가운데 어디서부터가 오롯이 쌓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참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줬는데 믿지 못하니까 화가 나셔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가 아닙니다. 40일 후면 이제 주님은 성천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들을 위임하셔야 되는데, 그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의 창칼을요, 잠시 무디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 로마를 그냥 단칼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를 잠시 사그러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신이자 왕이시기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에 고난과 문제와 도전은 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그들은 비록 당대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심지어 사자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그 속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주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는 성찬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버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좋은 칼을 갖고도 능력을 갖고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이 우리들이 처한 혹은 우리들 자신이나 혹은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제서야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소망은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혹은 또 우리 교회가 전후좌우가 꽉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도 로마의 총칼이 다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은 절망적으로 보였고 실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혹은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눈을 한번 틀어봅시다. 우리에게 아직 하늘길이 뚫려 있고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같이 일어서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지만 우리를 정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결단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두려워 숨어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옵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또한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두려워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또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은 온 세상의 어머니들과 여기 본당에 그리고 주일학교와 유스 예배실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들의 어머니들 위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어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어게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절기 네 번째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